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874페이지 시편 9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7편도 정확하게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이며 지혜시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땅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허다한 섬, 이것은 단지 땅과 허다한 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성도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우리가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항상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모든 일에 즐거워하고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함께 하시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항상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의인, 12절에 의인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의인, 이것은 다 동일하게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우리의 공로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의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 구원의 감격을 아는 성도님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한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우린 더 이상 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며 의를 사모하여 의로움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의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또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발적인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간혹 성도들 중에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슬프던 마음을 위로받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뛰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령한 은혜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새벽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변하는 그 기쁨, 기도하는 신령한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